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롯과 아브람이 땅을 나누어 갖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람은 누가 봐도 더 좋아 보이는 땅을 롯에게 양보했다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롯이 차지했던 이 땅 부근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원래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죠? 먹을 거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 찬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문제는 롯과 같이 힘이 없고 정보도 없는 이들은 희생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결국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것을 차지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롯의 미래는 그리 장밋빛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아브람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람이 출전하여서 롯을 구하기로 작정합니다. 사실 아브람은 하나의 나라도 아니고 아직 집안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가진 병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해 보이는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담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브람은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고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람의 군대의 특징을 오늘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아브람의 군사들은 몇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318명이었다고 해요.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 318명은 적은 인원입니까? 많은 인원입니까? 적죠, 적죠. 전쟁에 나가게 318명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318명이 모두 잘 훈련된 자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훈련된 한 명의 군사가 훈련받지 않은 10명의 군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더욱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318명 모두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러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손에 크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아왔던 자들, 아브라함의 철학과 교육 아래에서 양육된 자들, 훈련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군대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과 사망의 세력과 늘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군대와 같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양육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올 한 해 목회 방향으로서 양육을 내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건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양육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손을 탄 이들은 아브라함을 위해 충성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딱히 별로 없는 것 같고 성도들에게 별로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면 성숙하려면 정말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장을 포함한 모든 소그룹 안에서 양육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양육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이 양육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양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는 지금도 예배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육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군의 편에 있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아줍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아줍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군사들, 장병들의 소위 급식을 준비해 준 것이죠. 수고한 이들을 먹이고자 한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서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아직 제사장이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제사장직을 맡았던 멜기세덱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제사장 멜기세덱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멜기세덱의 그 환대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뿐 아니라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11조가 처음으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한테 이 11조를 드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를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11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서 11조를 하는 이유는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11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0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 고백을 전체를 다 드리고 10분의 9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잘 관리하고 운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모든 승리와 소유를 드리고 모든 공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삶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또 훈련한 만큼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와 성공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결과물 앞에서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승전하여 돌아와 어느 것 하나 챙기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노략물을 챙겨주려고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참전하여서 얻은 재물이고 노략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것들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가 그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욕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무의 현장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이들이 좋은 성과들, 좋은 열매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욕심을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더러운 이익과 관계를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노략물을 챙겨줌으로써 아브라함과 정치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먹은 사람은 뭐하다? 말이 없다. 소돔 왕이 챙겨준 노략물들 받고 나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악한 삶에 가타부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와 반대편에 서기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으면 소돔 왕 자신이 아브람은 나 때문에 부유해진 거야라고 말할까봐 두렵다. 그가 아브람을 치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 한 오라기도 챙기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친구가 누구인지도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씻어주시면 누가 악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이걸 받아도 되는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의 영이 없으면 좋은 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돈이 되는 게 영광이 되는 게 다 좋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무분별하게 먹으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기생충처럼 우리를 좀먹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정결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정결해지고 아름답게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 이 정도로 수고했으니까 나 이 정도는 가져도 된다. 이런 합리화하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으로 전쟁에 나갔고 승리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길림 받기 원하고 양육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키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여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일 또 더러운 관계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